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315쪽이에요.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을 보겠어요. (315쪽)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과거를 청산한 자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착해야 돼요. 외모는 착한데 속이 사나운 분들이 있어요. 외모는 싸나운데 험상궂게 생겼는데 속이 착한 분이 있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착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넌 착하냐? 넌 착하냐? 왜 이렇게 캬하고 웃냐? 누구 때문에 착해야 된다고요? 기질로 DNA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잘 몰라. 기질이 있어. 씨가 있어. 그 집안에 흐르는 피가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다 받아들여. 싸나운 사람이 와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못 박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죽인 사람도 받아들이고, 온유하고 겸손해. 근데 이걸 우리가 용납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납. 병든 자도 받아들이고, 문제 있는 자도 받아들이고, 죽은 자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안 받아들여. 쓰면 뱉고 달면 삼켜.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오늘 밤에 웃으시겠지. 그렇죠? 인자한 그 얼굴, 예수님 얼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살아야 되느냐?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어둠이 뭐예요? 성경에서 죄인이었다는 거죠.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깜깜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은 어둠이야. 여기 불신자들 다 어둠이야. 깜깜해. 비록 낮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죄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에베소서 2장 11절 봐봐요.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 이게 마귀에 속한 자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위인이야, 위인. 이방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 그런데 13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제 어둠의 자식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다시 우리 본문 5장 8절로 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깜깜한 사람. 마귀의 족속이었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와진 거예요. 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과거를 청산한 자의 삶 첫째는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서론에 예수님을 닮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예수님의 긍휼이 없어. 예수님의 자비가 없어. 예수님의 용서가 없어. 예수님의 이해가 없어. 예수님의 인내가 없어. 예수님의 섬김이 없어. 어둠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최소한도 예수님은 닮다. 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빛이 들어와봐요. 어둠이 물러가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 어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그게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용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둠이 뭔가 모르게 나로 하여금 막 지치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어둠이야. 못 살겠다. 막 죽고 싶은 거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은 게 그게 다 어둠이야.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미움도 어둠이야. 미움도 어둠. 답답한 것, 염려, 근심, 걱정 다 어둠이야.
이 깜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얼굴이 깜깜해.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 여러분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 그 얼굴을 쳐다보면요, 아, 이 사람이 근심이 있다.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을 때 얼굴에 나타나더라고. 힘들 때 얼굴에 나타나요. 제 마음속에 병 걸렸다. 그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게 다 어둠이야. 깜깜해. 여러분, 화장빨을 잘 안 받는 분들도 어둠이 있어서 그래. 화장빨이 잘 안 받아. 근데 화장빨이 잘 받는 분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화장이 잘 먹죠. 그쵸? 여자분들은 그래, 얼굴을 두드리면서 오늘따라 이렇게 화장빨이 안 받지? 그 사람은 속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고 화장을 해야 돼. 어둠이.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모든 것이 만사가 불쾌해. 만사가 살기 싫어. 우울해. 그래서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찬송해야 되고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받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있어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시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 빛의 열매가 있어요. 착해야 돼요. 아멘. 싸나우면 안 돼. 착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착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 들어봐. 착한지 안 착한지 이렇게 한번 찔러보면 알아. 탁 찔러보면요. 왜 찔러? 왜 죽을래? 찔러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땐 찔르면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난 거 이렇게 보내줘서 왔는데, 여자가 이뻐 보일 때에는 눈이 시력이 문제가 생겼다. 안과 가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몇 가지 얘기가 있어. 재미난 얘기가. 뭐 하면 뭐 해라. 근데, 그쵸? 그리고 맛있는, 단 게 땡기면 당뇨병 걸렸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뭐 하면 뭐 하다. 하여튼, 우리 빛의 열매는요, 착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착해야 돼. 아멘. 권사님들이 싸나오면 집사님들이 안 붙어. 권사님들은 착해야 돼. 아멘. 그리고요,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 대접만 받지 말고 섬겨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아니요? 젊은 사람도 섬겨야 돼요. 착해야 돼요. 자꾸 따지고 묻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자꾸 따지고 묻지 말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돼요. 착함과 그다음에 의로움. 죄지면 안 돼. 의로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움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의는 예수님이지. 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가 있어야 돼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요. 악을 보고요. 참지 못해야 돼요. 근데 악을 보고도 그게 악인지 악이 아닌지도 분간 못하고, 죄를 보고도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의로움이 아니야. 의로움은 예수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아멘. 착해야 돼요. 얼굴만 이렇게 착하게 보인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하면 빛이야, 빛. 빛이 딱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이 탁 물러가는 거예요. 내 응어리가 탁 물러가는 거예요. 고통도 물러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해안교회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입만 열면 과거 얘기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입만 열면 사랑해요가 나오고, 입만 열면 너 없이는 재미가 없어. 입만 열면 칭찬이 나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딘 올라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맑은 사람이 있죠? 깨끗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나도 맑아져. 그렇죠? 백인 옆에 가면 나도 괜히 백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렇죠? 사실은 흑인인데. 내가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빛이 딱 비치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요, 등경 위에 두자. 빛은, 그렇죠? 빛은 항상 비추는 거예요. 등대 보세요.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등대를 보고 그 험한 파도를 헤치고, 그렇죠, 풍랑을 헤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등대. 근데 등대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막 그 바닷가에 나간 아버지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막 원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떤 집이 불타가지고 막 재가 됩니다. 그때 다 원망해요. 짜증부려요. 아빠는 안 오시고 집은 불나가지고 홀랑 타버리고 막. 그런데 그런 와중에 멀리 나갔던 배 한 척이 돌아와요. 뭘 보고? 불난 집, 불 보고 돌아와요. 근데 그 배에 그 집 아빠가 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또 무서워. 너무 이야기를 사실처럼 얘기했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집 탄 것만 보면 안 돼. 이 집 탄 것 때문에 누가 돌아와? 집 나간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빛은 항상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너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가겠다. 너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겠다. 벌써 이 사람은 빛이 아니야.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을 보고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의 열매는요, 착한 행실이야.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해야 돼.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나타나. 얼굴이 환해. 얼굴. 그래서 얼굴이 뭐 달님이다, 햇님이다, 별님이다, 다 좋은 거예요. 아멘. 왜? 빛의 열매가 그 속에 있으니까. 햇님은 어떻고, 달님은 어떻고, 별님은 어때요? 두 번째는요, 이 과거를 청산한 자의 삶은요, 이제는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했어.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해?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누구를 기쁘게 해? 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른 것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기쁘게 하고. 엊그저께도 오래간만에 그거 봤네. 은행나무 앞에서 어떤 모녀인가 봐. 둘이 막 은행나무를 쳐다보길래 난 이 사람들이 하도 오래간만에 은행나무 앞에 복 달라고 비는 사람 봐서 그런지 어? 그냥 은행나무 오래된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 그게 아니야. 모녀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술을 뿌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참 슬프죠. 은행나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요. 이 우상을 기쁘게 하고 물질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죽은 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게 해요.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하시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죠. 말을 의지하. 여러분 그 다윗은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워요. 그 말의 힘줄을 왜 끊어요?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을 통한 전쟁의 승리가 대단한데.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요. 사무엘 하나 읽어보세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요.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혹은 병과 말을 의지하나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예배드려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누구죠? 에녹이잖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요. 에녹 얘기예요. 에녹이 무두셀레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짜증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을 기쁘게 했어요. 막걸리 한 잔 놓고 막걸리를 기쁘게 했지.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살고. 그렇죠? 가끔 요즘도 새벽기도 이렇게 오다 보면 취한 사람들 봐요. 젊은 사람, 멀쩡한 사람이요. 취해가지고 그때까지 그 밤새도록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사람 싫어해요. 전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오늘부터요,
과거를 청산하세요.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믿음이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주 안에 있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요, 다윗이 진짜 훌륭한 왕인데 어느 날 밧세바 보고요, 너무 홀랑벗고 목욕하는 게 아름다우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간하죠.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과 함께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지금 우리 백성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습니까? 안 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도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니까 그 우리아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요. 그리고 전쟁 최전방에 우리아를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서 죽어요.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일생일대의 오점이 크게 다윗이 밧세바 취한 사건.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슬프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게 뭘까? 꼭 어떤 막 살인죄, 뭐 어떤 뭐 아주 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악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11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과거를 청산하는 삶은, 첫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주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어요? 네? 한번 물어볼게. 저기 권사님, 김아무개 권사님, 루겐님, 날 보세요. 열심히 돈 벌고 사는데 그게 육의 삶이요, 영의 삶이요? 말은 잘해. 육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영의 삶이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배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돈벌이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도 돈벌이가 되면 2선이 되는 거고요. 1순위가 아니야. 그리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제가 엊그저께도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목사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해는 내가 뭐 못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말씀으로 산다는 건 이해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울왕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거 남겨놨어. 그게 이해의 수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아야죠. 너 그래도 대단하다. 응? 좋은 거 남겼으니 넌 대단하다. 그게 이해의 수준이에요? 다 죽이는 게 그게 정답이지. 저는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아들께서요, 우리 아들님께서요, 이걸 보더니 아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꽃꽂이를 하세요. 라고 명령을 하더라고. 요 네 가지가 없는 요 아드님께서. 그래서 제가 참 말하는 게 기특하잖아. 그래서 알았다. 얼마면 됩니까? 20만 원이면 돼요. 알아서 해요. 20만 원 딱 보냈어. 큰일 났어요. 바쁜데 꽃 사러 가야 되죠. 지금 만약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꽃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또 뭐라고 시부렁거릴 거나. 그렇죠? 아빠한테 돈까지 줬는데 왜 아빠는 안 해놨니? 지가 하지. 근데 당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꽃도 알아갈 시간이. 목사님, 금요일 날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잖아요. 차가 없어. 금, 토요일 날 청년들이 차 가지고 대전님 갔다가 원문 침례교회를 다녀온대요. 내일 사러 가야 돼, 내일 당장. 지금 누구 눈치 보느라고?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성도 눈치. 이게 목회야. 여러분, 목회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한전사님한테 그랬어. 야, 우리 아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 목요일 날 꽃 사러 가야 된다. 안 사다 놨으면 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겁나가지고. 그렇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열매 맺는 거, 열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의 열매를 맺어. 그들은 아주 은밀히 행하는 건데 말하기도 부끄러워. 저도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강원도 양구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성병이 강원도 매도, 곤지름 이런 성병이 유행할 때입니다. 강원도 양구에는 국제매독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군인들이 참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외박 나갔다 오면요, 저는 외박 나가질 않지.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고 청년회장이니까 교회 가서 살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가요. 근데 이들이 외박 나갔다 와서 들으면요, 흔적이 다 가지고 와요. 아주 창피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 나는 그거 알겠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와서 얘기하고 막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그리고 성병 걸리고. 난 실제로 봤어요. 곤지름이라는 성병이 어떻게 생긴 건 내가 봤다고. 우리 전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악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뭐요? 봉사의 열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어요. 아멘. 이해, 사랑, 믿음, 뭐 기도, 뭐 수없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악의 열매, 마귀의 열매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요. 과거를 청산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요, 육신적인 자랑은 너무 안 넣는 게 좋아.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나. 아멘. 육신적인 거는 자랑 안 넣는 게 좋아. 그건 세상적인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막 지치고 힘들어. 아파. 그럼 권사님 막 급히 달려서 왜?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내가 가만히 너 보니까 너 요즘 예배를 개떡같이 드려. 너 그러니까 아프지. 옛날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 권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못해. 왜? 자기도 개떡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권면? 소경이를 인도하면 다 둘이 구덩이에 빠지는데? 마지막 하나 더.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옛날에 죽어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났잖아. 근데 다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청산해야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힘겹게 슬퍼하고 원망하고 이게 안 되면 짜증 부리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렇게 살라고 죽으신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어나야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아멘. 일어나. 한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만 앉아 계십니다. 응? 옆 사람 쳐다보고 몇 살 먹었냐? 네? 물어봐. 몇 살이나 드셨쇼? 그만 찔러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제 그만해요. 그만. 또 자기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줄 알아?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요. 좀 저녁에도 좀 기도하러 오시고 내일은 중보기도 날 같이 중보기도 좀 하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뭐 나오냐? 저는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요즘 TV를 거의 안 보는데 어쩌다가 한번 보면 영화 채널을 한번 보는데요. 근데 영적인 거하고 이렇게 맞물리면
괜히 죄스러워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죄 짓는 거. 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그런 거 차라리 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되겠어요. 하여튼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과거를 청산하는 삶은 어떤 삶?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과거를 청산하는 삶은 어떤 삶? 두 번째, 네? 새벽기도 나오는 삶? 할렐루야.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세 번째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알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렁주렁.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오이밭에 오이가 주렁주렁. 딸기밭에 딸기가 주렁주렁. 참이밭에 참이가 주렁주렁. 얼마나 먹음직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만 죽어야 돼. 아멘. 자기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